여러분, 인간관계론의 저자이자 강사했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보험 세일즈로 유명한 한 분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 인상 깊은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떤 그림인가를 보면서, 저 그림입니다. 약간 화면이 흐리죠. 이 바닷가에 모래사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룻배 하나와 이렇게 돛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삭막한 저 그림을 왜 그려놨을까를 봤는데, 그 그림 밑에 글씨에 카네기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비록 지금은 썰물 때라서 물이 빠져나가고 움직일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쓸모없는 나룻배 같지만, 반드시 이제 밀물 때가 오면 다시 배가 항해할 것이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면서 항해했을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카네기가 그 글귀를 보고 도전을 받으면서 반드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열심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바로 카네기는 세계적인 인물로 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돈이 없어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사람 건강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건강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바로 그 얘기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두고도 돈을 두고도 삶을 마무리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친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꿈이 있으면 소망의 기다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기다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날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기다리는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기다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도 그렇게 변신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도시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선택하라면 저는 도시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살고 있는 이유는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농촌, 시골을 늘 생각합니다. 시골 가면 편하고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이 좋고 자연이 좋고, 그래서 TV를 봐도 저희 부부는 다른 거 별로 안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보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만 나면 산속에 들어 앉아있고 싶고, 차 소리 안 들리고 사람들 많이 없는 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잖아요.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은 평범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순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림이라는 희망의 줄을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늘 25절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뭘 기다리는가를 써 있습니다. 같이 20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강대국에 소속되어서 권력 앞에, 재력 앞에, 무시무시한 그 힘 앞에 눌려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었고, 자식들을 빼앗기만 하고, 전쟁의 노예로 아이들을 보내야만 했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다 풀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길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준 위로가,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고 하늘의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나요? 지금 사는 우리들 시대에도 우리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저는 요새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화가 나요.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라는 24살 젊은 청년, 학교 졸업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넥타이 매본 지 석 달 만에 비정규직 석탄 날라 불 떼는데 취직해가지고 이러다가 몇 달 만에 그 컨테이너 돌아가는 내일에 깔려 죽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위험하다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누구도 그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견된 죽음이었고 준비된 죽음이었어요. 강릉의 대성고 아이들 밤잠만저 공부하고 이제 대학 수시로 정시로 맞춰놓고 친구들끼리 2박 3일 놀러 갔다가 일산화탄소가스에 취해서 3명이 죽고 지금 2명인가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깨어났지만 걔들은 평생 정상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언론 기자들은 그걸 화제거리 삼으려고 눈이 뻘게 있고, 장례를 치면서 부모들이 사정해서 제발 좀 비공개를 해달라고 사정해서 언론은 노출되지 않았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자들이 접근해가지고 별 잔인한 방법으로 정보를 다 캐내고, 지난주에 어제군요, 3번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장년도 가서 밥 한번 잡섰을 겁니다. 시골 밥상집, 갈치집. 문 닫게 되었으니 오시면 헛걸음 칠 겁니다. 오시지 마세요. 그래 너 놀래서 전화를 했어요. 참 정직하게 일하는 식당의 권사님이시거든요. 밥도 맛있게 하고 식구처럼 참 진짜 잘 해줬던 분인데 왜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최저임금을 올려버려가지고 월세를 내고 식당 아줌마 봉급 주고 나면
평일 일을 해도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가지고 들어간대요. 종업원은 160만 원 가져가고. 아니 식당 한번 아줌마 160만 원 가지고 주인이 온 가족 다 하도 50만 원, 70만 원 가져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들어간 게 낫겠다고. 제가 전도하라고 하는 자전거방이 있어요. 저를 자주 갑니다. 그 자전거방 주인은 저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사가 안 돼요. 평생 자전거방 했는데 이거 접으면 다른 건 할 거를 없고, 나는 가게문을 열고 있으면 하루에 7만 원 손해봐요. 가게 닫아버리면 차라리 7만 원씩 안 나가는데 하루에 7만 원씩 손해보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없는 민초들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가 위로를 받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 자유경제를 풀어놓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서 이 규정 안에서 경제활동하라고 하니까 경제가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장해라. 이대로 안 하면 과징금 때리겠다. 어떻게 이게 시장 자유경제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자영업자들 줄줄이 문 닫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 속에 애들이 죽어나가고 젊은이가 죽어나가고 자영업자가 줄줄이 문을 닫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세금 뜯어다가 복지로 풀어가지고 85%를 국민들에게 복지로 풀어줬어요. 국민들이 거저먹은 돈에 익숙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요. 맨 잔머리 쓰는 게 어떻게 하면 복지돈 타서 먹을 것인가. 그러면 꾸준히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다가 200만 명이 와 있어요. 꾸준히 일은 다 그들이 해버려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대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차라리 안 하고 국가돈 타먹겠다는 거죠.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서 이 차가운 땅바닥에 한 줌의 죄로 묻어놓고 누워있을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들어앉아하는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죠. 우리는 어디서 풀 수 있어요? 강화문관 풀 수 있나요? 촛불 들고 나가면 되나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험한 세상은 하늘의 위로 오시는 살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속상하신 분 너무 많죠. 억울한 분 너무 많죠. 힘든 분도 많죠. 오늘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거기 누가 같이 계셔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아멘 하신 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보혜사라는 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속상하고 억울할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따 미칠 것 같은 속상할 때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위로로 우리 속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목회할 수 있었어요? 속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왜 없겠어요, 속상한 일이? 억울한 일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 억울한 일이?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저는 답은 하나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혼자 앉아 있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위로해 주실 뿐더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헬퍼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일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려?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헤쳐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셨고, 앞뒤가 막히면 좌우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좌우도 막혀버리면 위를 열어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답답하신 분들은 좌우 앞뒤만 보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시면 하늘이 열려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문을 막으라 그랬어요. 풍랑 칠 때는 밖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만 열어놨어요? 위만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난 더 이상 못해. 나는 끝났어.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사람일지라도 내 입으로 주를 찾기 시작하고 내 입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분이 오셔서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멘.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변화의 삶에서 can의 언어, 위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될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위로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기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밥 먹고 헤어지면 안 돼요. 목장에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에요. 같이 밥 먹으면서 손잡아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위로를 받고 가고 격려를 받고 가고 도움받고 가는 것이 목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해드리는 것 하고 목자 목녀 만나면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어갈수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더래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저는 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누구도 못했던 걸 뚫어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렇게 김정은하고 맞잡고 나가다가 북한에 묶여있는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예수 믿다가 포로 수용소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안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고 걱정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시족을 멸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찻길이 열리고 철저만 걷어진다고 될 일은 아닌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어떻게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고,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혈안이 되어서 이 작은 나라에서 자국의 이득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냥 좋아하고 마냥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이런 결정적인 허점이 나오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습니다. 이 도시에만 8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와 있는 그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들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좋은 게 있어요. 야성이라는 게 있어요. 힘들면 더 힘이 생기고 추우면 더 강해지는, 환난이 오면 더 강해지는 이런 야성들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구세군 자선남비도 그렇고 곳곳에 모금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 만나교회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쌀 모으기에 힘을 모아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더 많은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매년 10포대씩 하는데 금년에 하필 더 돈이 말라가지고 10포대를 하려니까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좀 해보소 그랬더니 14만 원을 갖고 왔어. 이것밖에 없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 이리 먹고 저리 먹어가지고 10포대 값 35만 원 갖다 냈어요. 작년은 25만 원 냈는데 금년은 35만 원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야성이 발동하는 거야. 그래? 헌금은 어려울 때 하는 거야. 힘들 때에 복 받는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고 사랑의 손을 펴고 더 야성들을 발휘해서 돌파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사는 그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엄청난 노숙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만 따뜻하면 돼. 안 됩니다. 주변에 억울하고 힘들고 힘겹게 이 겨울을 넘어야 될 우리 교우들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눈으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는데 성전에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잘 보세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저분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분이 내가 말한 바로 구원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29절에 시몬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야 주님이 나를 놔주시는군요. 바로 시몬은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준비하고 메시아가 오도록 중보기도 삼고 있으셨어요. 바로 시몬에게 알려준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에서 건진받을 구원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일은 내가 벌렸지만 거기서 헤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는 내가 만났지만 거기서 건져질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그분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그분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할 자라고? 구원할 자다. 바로 건질 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의 절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절대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시면 여러분의 지금 허우적거리는 그 문제에서 그분이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그런 말합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다. 그분이 빛이다.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비춰주는 반사경의 거울에 불과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참된 빛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빛이 오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어디가 바른 방향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 이 잘못된 길이네, 이거 바른 길이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3 때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뭐가 죄인지 몰랐어요. 죄를 짓고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죄네. 이리 가면 안 되겠네. 이리 가야 되겠네.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빛이 들어오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아멘이시죠?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생명의 삶을 마치신 분들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헌신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얘기를, 왜?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 그저 빨리빨리가 좋은 사람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을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빛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집이 어둡다. 짝퉁입니다. 짝퉁. 짝퉁이든지 아니면
빛이 있긴 있는데 거울이 오염돼서 반사가 안 되던 둘 중에 하나예요. 빛과 함께 맑은 거울처럼 돼서 여러분 주변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캄캄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나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가족들을 건져가고 있어요. 아직도 저희 집안은 미완성이에요. 저희 부부가 빛 가운데 거하니까 저희 아들, 딸이 빛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본인이 빛인 줄 알지만 집이 여전히 어두워요. 속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집안에 어둠들이 맥을 못 추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회사가 어둠투성인데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이제 그 회사의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인터넷에서 이암흑이라는 판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법부의 부조리 앞에 이 젊은 판사가 이건 아니라고 노하더라고요. 공직자의 양심, 공직자의 명예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공직자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들어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사법부가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행정부가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입법부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서 어떤 게 바른지 어떤 게 틀린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아닌 건 아니에요. 밀려오는 어둠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 대신 주를 붙잡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와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렸습니까? 오늘 3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때 간증했던 우리 배정옥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 나이 20대 때 예수 믿게 되고 30대 때 결혼하고 40대 때 혼자 돼서 살아왔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10년 단위로 삶에 그런 변화가 왔었는지. 그러면서 그의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도 결혼 생활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혼자 됐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바빠요. 근데 바쁜 건 좋은데 죄송하지만 영양가 없이 바빠요. 이걸 보고 분주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병? 분주병. 경건의 삶 공부에서 이런 과목이 있거든요. 홀로 있기.
핸드폰 끄고 문 잠가놓고 혼자 가만히 있어봐라. 기도 들지 말고 1시간만 있어봐라. 2시간만 있어봐라.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 우리 청년들도 스마트폰 끄고 한번 몇 시간씩 있어봐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영양가 없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안 모여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세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영양가 없는 분주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삶에 영적 과제란 게 있거든요. 3개월 동안에 거치고 싶은 자기 잘못을 거치고 싶은 거. 그걸 영적 과제라는데 저희 아내 과제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란 말 안 하기로. 그게 과제야. 한 3, 4개월 동안은 거의 안 하고 지내더라고. 근데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기 시작해. 빨리. 슬기야 빨리. 여보 빨리. 여보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우리의 삶 속에 분주병에서 벗어나셔서 주님과 앞에 앉아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많아지기를 바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어제는 핸드폰 고친다고 3시간 동안인가를 떠났어요. 3시간 동안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상한 거야. 아, 나도 어느 사이 중독증이 왔었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분주한 문화 속에 매여서 너무 영양가 없는 삶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기를 바라고 성전에 모이기를 쓰기를 바라고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스마트폰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기다리래요. 그들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세요? 1장 13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끄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목장 모임에 모이기 힘쓰는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속상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는 저 학부형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저 김용균이 부모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저렇게 꿈을 갖고 열심히 일했지만 망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저 권사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매일 몇만 원씩 손해보고 가게 문을 열고 있어야 될 저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정치판에 항의할 수도 없고 어디에 소망 둘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지 말고 성전에 오셔서 제발 좀 핸드폰 좀 끄시고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준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